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 시작.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13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 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산양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큰 그림을 읽고 알고서 읽으면 그 메시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 문 목사님이 전하신 12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유다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유다 주변에 있는 10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이야기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세부 사항은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했고 23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는 한참 떠오르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죠. 그리고 그 예언은 바로 150년 후, 그러니까 BC 539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그 엄청난 강대국이 무너지리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그 성벽의 두께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4마리가 이렇게 병렬로 서가지고 그 성벽 위를 뛰어갈 수 있었다 할 정도로 이 바벨론의 위용은 굉장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황제가 아니고 바벨론을 몰락시켰던 메대와 바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힘은 엄청납니다.
아무리 미국이 힘이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력으로 보나 아직도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 디트로이트만 해도 굉장하죠. 여기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자동차를 전 세계 사람들이 타는 겁니다. 자동차 안에 얼마나 많은 기술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0대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속해 있는 기업이 59개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나라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기업 100개 중에서 미국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 59개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교만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업들, 이렇게 엄청난 자원과 기술과 힘은 영원하리라,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불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부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바벨론도 멸망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 오늘 한번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교만하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학벌, 재력, 권력, 외모, 이런 것들, 대체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바벨론도 사라졌다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수르도 무너지고 메대 바사도 무너지고 그 엄청난 규모의 로마 제국도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바벨론도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겸손한 마음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말씀,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자, 그렇다고 메대가 무슨 의로운 나라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대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한 나라가 강력해져서 쇠락하는 나라를 무너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역사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는 거기에서 메대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이게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건 너무 크면 안 보여요. 지구가 너무 커서 지구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구의 그냥 한 귀퉁이에 먼지만도 못한 작은 부분을 보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우주가 너무 크니까 우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메대만 보이고 바벨론만 보이고 바사만 보이고 로마 제국만 보이는데, 근데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너무 크셔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회사를 아직도 많이 안 나가시기 때문에 그냥 화상으로 밖에는 사람들을 볼 일이 없습니다. 또 화상조차도 화면 끄고 이렇게 미팅을 하니까
거의 이렇게 사람들 만난 일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뭐 전화로 통화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다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이제 꽤 많이 생겼죠. 얼굴을 대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도 있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잡 어플리케이션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그냥 단순한 세상적인 논리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너무 커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인과관계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 절대 주관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더 큰 하나님, 너무 커서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모였습니다. 현장에서 모이신 분도 계시고, 또 새벽에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새벽 기도이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루의 첫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서 눈을 뜨셨잖아요. 눈을 뜨고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침에 세수도 하시고 운전도 하시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오신 겁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여기서 뜨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 영적인 눈을 뜨면 뭐가 보이느냐? 그 전까지는 너무 커서 안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 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 모든 대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생활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내 하루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여기 오신 것처럼,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눈, 영 안이 뜨여지시고, 그래서 너무 커서 지금까지는 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의미 있게, 값지게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지금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VBS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이 왔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하게 되는 이 VBS인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 잘 지켜주시도록, 또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아이들이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눈만 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너무 커서 잘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들판의 꽃을 통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을 만나는, 어려서부터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또 믿지 않는 아이들도 왔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에게 관심 없이 살던 그런 가정들도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 열려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학생들 함께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쓰며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역할 때에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짓과 몸짓과 표정과 말투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영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준비한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옥토밭이, 기름진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학생들이 함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